오늘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고 제가 모르는 번호라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너무 서운해하면서 야, 어떻게 내 번호가 없냐? 막 누구신데요? 야, 너 모르겠어? 막 이게 슬슬 계속 빨리 알려주면은 되는데 좀 계속 끄니까 좀 약간 신경이 곤두서서 그래서 누구신데요? 약간 이렇게 갔는데 제가 이 지역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대방동에서 같은 교회를 섬겼던 제 친구였습니다. 같은 동갑이었고 그때 당시 그 친구는 신학생이었고 저는 그냥 일반 대학생이었는데 정말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같이 사역을 했던 그 친구도 저도 교회에서 맡은 거 한 4-5개씩은 됐고 진짜 우리 하루를 마감하면서 항상 둘이 주일날이 아니라 진짜 죽일날이다. 너무 힘들다. 막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 7시까지 잠깐 앉아있을 시간도 없이 뭔가 교사하고 봉사하고 찬양팀하고 회의하고 모임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일날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함께 청년 생활을 했던 그 친구한테서 전화가 와서 좀 옛날 생각이 좀 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주일이 어떠세요? 안식일, 주일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코로나가 되면서 조금은 몸은 편해지시지 않으셨나요? 이전에는 봉사도 더 많이 하고 아마 주일 예배가 끝나고 패밀리 식사도 있었을 것이고 또 식사 끝나고 리더 모임을 하고 또 어떤 때는 리더 모임이 끝나고 또 파더 모임하고 되게 모임이 많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그렇진 않죠. 몸이 조금은 더 편해졌을 것 같은데 오늘 설교의 중심이 되는 말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우리에게 안식일이라는 말은 좀 어색하죠. 주일이 더 익숙합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는 여러분 아시죠? 네, 안식일은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일주일의 마지막 날 토요일을 이제 안식일로 지키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토요일, 안식 후 첫날 일요일 그 부활하신 날을 이제 우리가 주일로 정하여서 그때부터 지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이 말했던 그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신 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우리의 주일을 하나님께 정하여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다 갖고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이 날은 어떤 날이십니까?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는 거죠. 다른 날이랑 다르게 시간을 구별하고 또한 장소도 다르게 구별해서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과 이 장소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제가 유대인 학자 중에 아브라함 헬셀이라는 학자의 책에 안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의 책에서 좀 참 재밌는 대목을 읽게 되었는데 이게 전에 예배팀 예배 특강을 요청받았을 때 잠깐 나누었던 얘기이기도 한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컨셉에 익숙합니다. 일주일 동안 힘겹게 살다가 주일에 와서 힘을 얻고 이만큼 좀 어느 정도 채워서 일주일 동안 그걸 조금씩 깎아가면서 쓰다가 토요일에 대해서는 거의 그걸 다 소진하고 다시 주일에 이만큼 또 채워서 가고 이런 게 우리에게 좀 익숙하죠. 깜짝이야. 제가 움직인 줄 알았어요. 지금 내가 실수한 줄 알았어요. 네, 설교.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되는데 아직 우리는 이렇게 주일에 채우고 은혜 받고 그거를 일주일 동안 이렇게 쓰면서 피가 깎여 나가면서 그리고 다시 오면은 또 채워서 또 일주일을 사는 이런 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인 거죠. 유대인인 이 사람은 안식일을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지키는데 우리의 가정의 일주일은 항상 안식일을 향해 있었다. 주의 첫날 안식일을 위한 준비가 시작이 되었고 하루 부모님들은 집안을 정돈하셨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이제 안식일 전날이죠. 그들에게는 안식일 전날 금요일이 되면 어머니는 집안을 다 정돈하시고 안식일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시고, 우리 집은 그 안식일을 위한 기대로 금요일은 항상 풍성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일 안식일은 여기서 채우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강해 가는 그런 느낌인데, 그들은 점점 차올라서 안식일에 가장 풍성하고 폭발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주일이 주일의 안식일에 완성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것도 안식이란 뭘까? 진짜 안식이란 뭘까? 그런 것을 궁금해하고 너무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서 이 책을 읽게 된 것인데, 저에게조차 안식일은 그냥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루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만나고 이런 날로 좀 쉽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일주일의 완성이 이날이다라는 어떤 저에게 새로운 통념을 던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은 어떠십니까? 일주일을 돌이켜볼 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이 송악대교회 예배당이라는 이 장소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이십니까? 한번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이 사건의 중심에도 역시 안식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 그때 당시 사람들과 많이 갈등을 일으키셨는데 그 두 가지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 하나는 성전. 안식일에 자꾸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어떤 관습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계속 하시고, 그런 것들로 갈등 계속 불거지다가 성전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이 거의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되어서 이제 갈등이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손이 이제 오그라든 사람, 그리고 개역개정에는 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손이 딱 이 손인지 아니면 손목까지인지 아니면 팔꿈치까지인지 정확히 그 단어로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육체적으로 손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 자료에는 그가 원래 석공이었다라고 해요. 돌을 깨서 돌 조각하고 그런 건축하는 사람, 석공이었는데 중요한 오른손을 다친 후에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던 자였다라고 역사 자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으로 그 자리에서 주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치료 하나 보자. 왜 이 사람들은 사람을 치유하는 것까지도 노동으로 받는지 제가 도저히 알 길은 없지만, 어쨌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물어보시죠. 사실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 사람을 치유하시고, 사실 이 질문을 받고 이 치유를 받다면 정상적인 마음 상태인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뉘우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는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 예수란 자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지를 모의하면서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안식일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이란 민족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했던 이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종살이 했습니다. 노예였죠. 노예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지금은 우리 여러분 모두 노동자로서 일주일에 하루 아니면 월차도 되고 반차도 되고 이렇게 쉬면서 살아가지만, 그때 당시 노비들에게 쉬는 날이란 없었습니다.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400년 동안을 쉼이 없이 노비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쉼이란 게 주어졌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것들 지키고. 안식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먼저 생각하면 출애굽을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밑에서 사람의 노비로 살다가 사람의 소유로 살다가 구원을 받아서 사람 위에 사람이 설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사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게 이게 첫 번째 정체성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쉼을 누릴 수 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거 두 번째. 이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노예였던 그들에게, 쉼이 없던 그들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안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그런 정체성이 안식일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나쁜 겁니까?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의미죠. 그런데 이 안식일이 점점 곳곳에 벽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빛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쟤들은 어둡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같은 유대 민족 안에서도 뭔가 그들의 규칙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들 왜 이런 거 안 지켜? 하면서 배척하고 배타하고 점점 좁아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안식일에 쉴 수 있는 사람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 일주일에 하루도 못 쉬고 일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죠. 그렇죠. 제가 서울에서 살지만 명절에 결혼하기 전에 지하철역에서 서울역하고 서울역에서 대전역하고 이런 여정을 하면서 항상 좀 눈에 보이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던 모습이 용산역 그 버거킹인가 롯데리아인가 아무튼 그 패스트푸드점에 명절이었어요. 명절인데 할아버지 한 분이 백발이 성성하신데 이렇게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 명절에 손자 손녀들 절을 받고 재롱 보면서 가족의 정을 나누어야 할 이 명절에 왜 저 할아버지께서는 이곳에서 일을 하셔야 되지? 그 장면이 자꾸 머리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겠죠. 안식일에 쉴 수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사람 빼고는 사실 안식일에 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너네 왜 안식일 제대로 안 지켜? 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구분을 짓고 벽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이 원래 이런 의미가 아닌데 원래는 이런 의미가 되어야겠죠. 너희들은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하루 쉬면 너희가 생계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거를 돕는 게 원래 안식일의 참 의미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면 생계가 위협받는 그들이 하루 쉬어도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원래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하루 쉬어도 그들의 생계가 안전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데 왜 안 지켜? 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이렇게 구분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다 아시고 그런 상황들을 다 아시는 거죠. 안식일의 의미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을 아시고 몸소 진정한 안식일이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은 창조를 마친 후에 그 완성된 창조를 즐기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뭐라고 하셨죠? 너무 좋았다. 쉼이 좋다. 너무 아름답다. 말씀하시죠. 뭐가 아름다운 겁니까? 아무것도 없던 죽음밖에 없고 혼돈하기만 하던 그곳에 생명이 가득 차게 된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충만함을 보고 함께 그 생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죠.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요?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내가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그 일 해보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라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일을 해야만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풍성한 안식안에 거하지 못하고
이제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인간이 일을 하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결실을 먹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생계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 일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죽음의 위기 또한 확장이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면 문명의 이기들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활용해서 생명이 확대됩니다. 자동차를 타면은 이전에는 갈 수 없었던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통해서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많은 생명이 확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기 또한 늘어납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자동차로 인한 생명의 위협이 생기고 대량 생산하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많은 것들을 생산할 수 있게 됐지만 그로 인해 자연 파괴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생명을 반대로 위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딜레마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요. 근데 그 일이 또다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죄악된 세상 속의 딜레마란 말이에요. 그런 생명체의 딜레마인데 이 속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생명의 충만함을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내 생명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그런 생업을 멈추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고백이면서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이 딜레마 속에 있지 않아도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생명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완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기념하는 게 바로 안식일의 참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내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잠시 쉼을 얻어도 잠시 내려놓아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 이것이 안식일의 어떤 의미인데 따라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적극적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쉬지 않으면 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만약에 어떤 분이 하루 일하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들이 밥을 굶게 되거나 학교에 갈 수 없게 되거나 그런 상황에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찾아보고 돕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되새기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 그게 안식일의 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을 비난한 거죠. 활동하지 않는 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예수님을 비난한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아셨습니다. 이렇게 치유하면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셨어요. 저 같으면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뭔가 최대한 갈등하지 않으면서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저는 약간 갈등 안 만드는 거 좋아하고 사람과 부딪히는 거 싫어하고 약간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일부러 보는 그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던 거겠어요? 이 안식일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안식일의 의미가 다 사라져 버렸다. 지금 이 안식일에 이 회당에 손이 마른 자가 있는데 이 안식일이 지금 이 손 마른 자의 손과 같다. 있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있지만 참 의미가 없다. 그저 존재만 하고 있고 잘못 사용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 회당에 손 마른 자가 나타났습니다. 생명이 충만하고 그 생명의 충만함을 기뻐하고 기념해야 하는 그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자, 죽음의 상징이고 고난의 상징인 이 손 마른 자가 나타났어요. 모양은 있으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자가 나타났습니다. 안식일에 죽음의 상징을 가진 자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새기려면 이 사람을 치유할 능력은 없어도 이 사람을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손이 말라서
이 사람이 생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도와줄 방법을 찾고, 이런 게 안식일의 참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치유하나 안 하나 주목하여 보고 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 봐야지. 이 사람의 말라버린 손과 같이 안식일의 원래 의미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 걸음 또 물러서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말라버린 산과 같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기념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더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세운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구분짓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안식일의 참 의미냐, 어떤 것이 옳으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안식일의 참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집중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때 허락하여 주신 참 생명을 더 생각하고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 의미입니다. 예수님 그 손 마른 자에게 말씀하세요. 손을 내밀어라. 저는 참 이게 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맨 처음에는. 손이 말랐잖아요. 손이 안 움직입니다. 근데 손을 내밀라고 하세요. 이게 처음에는 참 이게 뭘까?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시는 것, 손이 말라서 움직이지 않는 자에게 손을 내밀으라고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참 한때 너무 어렵고 너무 깊게 집중하고 너무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서 그렇게 저에게 어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내 손이 지금 기능하지 않고 있는데 내 손을 내밀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너의 고난이 끝났다. 이전에 네가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는데 그것 끝났다. 너 이제 참 안식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너를 붙잡고 있던 그 고통, 그 죽음이 이제 끝났다. 언젠가 미래의 종말에 안식이 완전하게 회복될 것인데 네가 지금 그것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할 것이다.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안식일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딜레마 속에서 살죠. 딜레마 속에서 삽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딜레마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허락해 주실 거잖아요. 재림 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 먼 미래가 오늘과 연결이 되는 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오늘 내가 쉼을 얻으며 안식을 경험하며 언젠가 미래에 이것이 완성되겠구나. 미래와 오늘이 연결되는 거.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참된 안식,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의 안식일입니다.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이전 상태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의 손도 회복되었지만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 그의 삶도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 미래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미래를 소망하지 않았겠죠? 못했겠죠? 하지만 한 번의 안식을 경험한 그는 미래에 이것이 완성되겠구나.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와 연결되어서 언젠가 완성될 그 안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안식일에 참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에 돈 쓰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었나요? 돈 쓰면 안 되고 백화점 가면 안 되고 뭐 이상하게 마트는 가면 안 되는데 슈퍼는 가고 약간 좀 뭔가 대중교통 이용하면 안 되고 좀 그런 게 많았어요. 저희 모교회에서는 대중교통은 이용하면 안 되지만 제 교회 봉고차는 타도 되고 약간 뭔가 하지 말라는 게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그런 비슷한 의미였던 것 같아요. 안식일에 주일에 나를 위한 것들을 하지 말고 모든 오락이나 뭐 그런 거 다 멈추고 돈 쓰는 것도 다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그런 의미였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자랐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뭔가 하지 말라, 하지 말아라 라는 금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안식일이 약간 이때 당시에 그랬거든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금지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우리는 자꾸 뭔가 하지 말아야 되지? 왜 이렇게 자꾸 위축돼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깨지게 된 게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예요.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애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지 말라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위험해, 이렇게 하면 다쳐, 저거 하지 마. 계속해서 뭔가 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는 왜 아이가 할 수 없는 것을 계속해서 애한테 던져주고 있지? 곳곳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 쌓아놓고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다 즐기고 누려라. 너희들이 이거 다 먹어라, 누려라, 즐겨라 말씀하셨는데 딱 하나 하지 말라고 한 거,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려고 하지 말아라. 그 한 가지만 빼고는 다 누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나는 신앙생활을 다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해왔고 딸을 키우면서도 하지 말라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던져주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 하지 말고 저것 하지 말고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거 중요하죠. 죄를 민감하게 멀리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할 수 있을까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그래서 언어를 바꿨어요. 너 이거 하지 마라고 하기보다 지우야 이거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지우 저것도 할 수 있겠다. 이거 해보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시도하는 아이가 되도록 이제 언어를 바꾸고 그렇게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자꾸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막 계속 움츠려 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이것저것 다 하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이것저것 다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즐겁게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바라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안식일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하지 말라는 것들에 둘러싸여서 주의를 지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이 주일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그 생명을 어떻게 하면 참으로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많은 것들을 내가 참으로 영위할 수 있을까?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생업을 멈출 수 없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나에게 허락된 생명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하면서 안식의 참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합시다. 안식일이란 내 힘으로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나의 모든 노력을 멈추는 날입니다. 내가 멈춰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생명을 전하는 날로 생명이 확장되어지고 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런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안식일을 앞으로 기도하시면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의 참 의미를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의미는 새기지 못하고 이것저것 남아있는 형식 때문에 그 형식에 우리의 안식일이 맞추어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생명을 넓히기보다는 그저 존재만 하는 손이 말라버린 그 사람에게 그 손이 남아있긴 하지만 기능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주일이 안식일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지 주님 돌이켜봅니다. 생명을 기뻐하고 생명을 널리 전하는데 우리의 안식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수고를 멈추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해 드리며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